오늘은 실제로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5장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 당신의 하나님이다. 아주 깊은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가 있고 또 친구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데니와 글렌이었다. 나는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그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우리는 같이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탐험을 하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시내에 놀러 가거나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떨었다. 우리는 당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 여학생들, 학업, 사교 모임, 운동 경기, 진로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다. 우리의 우정은 대체로 건강했다. 우리는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했다. 서로를 보호해 주었고 호의를 베풀었으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친구들은 내가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옛날 친구들을 생각해보라. 우정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무엇보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해하는 것,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 신뢰, 존중, 유머, 서로 끌리는 마음도 중요하다. 물론 개인에 따라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성경은 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단독 비행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우리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에 빠진 주요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기에는 우정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한은 특정한 우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어조는 직설적이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표를 찾아봅시다. 첫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간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설교에서 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친구가 되다 혹은 친해지다라는 뜻이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개념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백과사전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우정의 개념이 잘 발달됐다. 필리아는 친분이라는 넓은 의미로도 쓰였고 좀 더 친밀하게 개인적이고 깊은 유대관계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광범위한 우정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정은 그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위에 우정이 외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정도 외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 설교에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외도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도 단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과 내연녀는 첫 만남에서 잠자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연애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만나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거나 직접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알게 되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종종 남자의 관심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친밀감에서 비롯됩니다. 좀 더 드물긴 하지만 오로지 더 많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통화 또는 단지 우연히 마주침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끌리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들의 대화 수준도 점점 깊어집니다. 그들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무언의 끌림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스릴을 더해줍니다. 그들은 적절한 수준의 우정을 훌쩍 이제는 뛰어넘게 됩니다. 마침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거나 한적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친구들 모르게 그녀와 휴가를 갈 수 있을지를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아내를 원하지 않으며 이 여자에게만 가 있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사실 그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상상은 내연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서로 알고 지내는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생각과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가늠이 되었는가?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였는가? 혹은 단둘이 만났을 때였는가? 아니면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졌을 때였는가? 혹은 첫 키스인가? 혹은 둘이 성관계를 했을 때인가? 실제로 그 일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게 문제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외적인 행동은 그저 마음을 따라갈 뿐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여자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간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서로 알게 되는 단계 어디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은 우리가 찾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유머, 기쁨, 편안함, 흥분, 호기심, 성공 또는 호소력 있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제시한 예와 같이 서로 알게 되는 단계는 미디어를 통해서나 직접적인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종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에서 오는 스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우리의 우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끌어갑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세상의 매력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빠져듭니다. 바울이 했던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 경고는 세상과의 간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를 잘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나오네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말하자면 찾으라,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단어를 특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찾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찾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한 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내가 하는 말 속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육신의 생각은 두 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생각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 다음에 원수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쓴 헬라어 엑스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트롱 사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적대감 또는 반대 이유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세상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누가 아내를 배신하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녀를 분노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그녀를 배신하면 아내는 그에게 적대감을 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적대적이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별것 아닙니다. 제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방감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신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삼손은 그 분노에 직면하여 노예가 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엘리는 그 분노에 직면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날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사울, 발람, 요압,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등 그와 같은 예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쁜 생각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예를 보기 원한다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들은 거듭난 신자들이 있는 실제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촛대 즉 그들의 빛을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2장 5절이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데 2장 16절입니다. 또 한 교회는 하나님께 병상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게 2장 22절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도둑같이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데 3장 3절 하나님이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은 교회도 있는데 3장 16절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생각하나니 이거 생각한다면서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마음을 그곳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때가 겨울이라 당신의 집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21도에 맞춰둔다고 가정합시다.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이 급히 나가느라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불과 몇 분 뒤에 바람이 불어 현관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당신은 집안 다른 곳에 있다가 머지않아 집안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현관문이 활짝 열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시다. 그 즉시 문을 닫지만 이미 집안 온도는 15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온풍기에 신호를 보내 설정된 온도로 돌아올 때까지 작동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온도는 21도로 돌아오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21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간음죄를 범하는 남자의 예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오래전 아내와 연애 중일 때 그의 애정과 갈망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꿈을 꾸고 그녀와 친밀해지는 꿈을 꾸고 결국은 그녀에게 어떻게 청혼을 할까 궁리했습니다. 아침에 깰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꽉 막힌 도로에서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아니라면 그의 생각은 항상 고정된 자리로 바로 그녀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와 대화 중에 주기적으로 딴 생각에 빠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황한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합니다. 미안 애들아, 내가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서 진실을 이제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 낳고 나서 그는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에 빠집니다. 똑같은 패턴이 진행됩니다. 그의 내연녀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면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의 애정은 내연녀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고 갈망했던 것은 그의 생각이 그녀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 있어요. 온도 조절 장치가 자동으로 집안의 온도를 설정 온도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생각도 본래 설정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사랑에 압도를 당합니다. 아침에 깰 때, 아침을 먹을 때, 차 안에서, 직장에서, 점심시간 동안, 퇴근 후에, 혼자 있을 때,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거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내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생각들을 사로잡고 우리의 애정이 그분께 이제는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한때는 예배를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몸은 그곳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팀이나 근처 백화점 세일, 곧 있을 데이트,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상 거래, 우리가 초대받은 파티 등으로 생각이 쉽게 흘러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애인이 생긴 것일까? 또 미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나는 퍼듀대 대학교에 다녔는데 2학년 때 남학생 사교 클럽 친구 2명이 내 방에 와서 CCC의 사영리를 전했습니다. 그때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었고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으며 그분이 내게 주신 자유에 감사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남학생 클럽 친구들은 나를 클럽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내가 모든 파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시들어지죠. 시들어지고 다른 데에 이제 미치게 됩니다. 스포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것과 미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서서히 이제 흐트러지는 마음, 이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서 스포츠 경기를 이제 너무 거기에 심취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설정된 것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심취했다가도 어느 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자기 마음 생각이 설정을 됐던 그 생각으로 설정된 생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제가 TV를 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연속극 안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교사할 때 학교에 이제 방과 후에 집에 오면은 그냥 텔레비부터 붙들고 앉아 있거나 또 한때는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야구장은 못 가니까 그때 당시 주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간지에 야구에 대한 뉴스라든지 텔레비전에서 야구 중계 소식이 나오면은 절대 어디 안 가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봤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축구라든지 야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네 번째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현재 지금 내가 내 삶에서 한 10년 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신학생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TV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보는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 그 마음의 그 설정이 되어 있던 거,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설정된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일체 저는 끊어버리고 이제 가끔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또는 이게 뭐 SNS에서 나오는 뉴스 정도는 제가 좀 봅니다. 뉴스 정도는.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뉴스도 안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께 이제까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슬픔에 이제 사로잡혔던 거,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그런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세상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애정은 분명 야구팀이나 축구팀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의 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단지 우리가 내뱉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자신은 충성스럽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0장 6절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다른 무엇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은 그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잠언 20장 6절을 신약성경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요한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그의 긴 편지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빠른 편지도 등기나 속달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데 많은 노력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면 아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을 위해 아껴 두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바울 또한 예수님께 드릴 충성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매우 적합한 말씀입니다. 나는 또한 다른 성경 번역도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로 23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도 보지 말아야 하는가? 세상에 사로잡힌 일에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며 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다 겪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열정과 일치할 때는 사실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순종하기가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우정이 수반되는 한 면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애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다루겠습니다. 세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신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조언을 살펴봅니다. 야고보 4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은 경건한 근심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함으로써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고 절절히 회개하고 슬퍼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몇 날 며칠 동안 울부짖으며 얼굴을 묻어버리고 애통해했으며 그를 시중들던 사람들이 그의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탄에 빠졌고 그리고 나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 대신 달랐어요. 다윗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만족과 자랑을 즐기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슬픔은 세상적인 근심이었고 세상적인 슬픔이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고 슬퍼했으나 사울은 세상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나 자신의 간음으로 인해 슬퍼한 남자처럼 깨끗해져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생각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은 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참된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드시 회개를 이룹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사울을 잘 생각하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 근심,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사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두 설교에서 우리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경험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로서나 하나님 대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제 행위와 동기를 살펴주소서. 제 삶 속에 당신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소서. 아무것도 덮어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의 연인이 되고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교인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